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8장 11절, 구약성경 1027쪽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구약성경 1027쪽,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김민옥 집사님, 신만숙 권사님 11조 올리셨고요. 신만숙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이스라엘 구원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이제 5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50장까지를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내일 49장, 50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빼고 그렇다고 가기가 뭐해서 이제 또 오늘 3장이 또 같은 내용으로 또 묶여 있다 보니까 2개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40장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예언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5단락 정도 돼요. 오늘까지 하면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정말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 우상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상의 허탄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가까이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의 위험이 조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대에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항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믿고 의지하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복을 당한 나라의 신은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영적인 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 그 신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영적인 해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2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멸망당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멸망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졌다,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센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 바벨론 우상, 바벨론의 신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바벨론의 우상, 오늘 우리가 46장 1절에 보면 벨과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끊임없이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또 나와요. 그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부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신들을 따르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였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6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함께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강한 신이다,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6장, 오늘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될 46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 잘 보세요. 들으라, 기억하라, 이루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이루리라. 자,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46장 1절에 보세요.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신이었던 마르둑을 의미하는데, 벨과 느보에 대한 파괴를 선포하면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자, 바벨론 신들의 파괴다. 그거는 아까 거꾸로 말하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해버리고, 그 피곤한 사람, 피곤한 짐승들에게 짐밖에 되지 못하는 그 벨과 느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는 바벨론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장 3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하는데 어떻게 호출하냐면 46장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뭐라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들으라, 내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다른 것 듣지 말고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 경청하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불신의 소리, 저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한 현실의 상황에 대한 불평의 소리, 다른 우상들의 소리, 많은 소리들 가운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가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46장 중반절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여기서 내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또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의 신 그 마르둑과 느보는 자신의 백성들 또한 구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멸망당하지만, 나는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업었고 기르고 너희를 품고 안고 구하면서 끝까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내가 바벨론 신보다 더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진짜로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 뭐야? 거짓 우상과를 대조하면서 감히 나를 어떤 것과 비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두 번째 뭐예요?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 상반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소리를 들으라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뭘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이란 것,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품고 업고 구하고 지킨 그 나를 기억하라. 네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그래서 9절 상반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일,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기르고 구름기둥과 구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뭐가 되라? 장부가 되라. 여러분, 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답게 되라는 말입니다. 남자답게 되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의미였냐?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낙점되었을 때 여호사는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게 남자답게 되어라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장부가 되라.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장부가 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용맹해져라가 아니고, 또한 내가 열심히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부가 되십시오. 남자답게 되십시오. 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46장 10절에 너희가 장부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면 이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너희가 서 있으면 이제 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11절 하반절에도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그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간절히 늘 원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현재의 내가 그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루리라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이 현재의 내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마침표, 시작점은 듣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침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 너의 삶의 상황에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제 아무리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들으라, 기억하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왕국의 여주인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47장의 내용이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내가 약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뭘 예언하면서 선포하냐면, 그 바벨론은 완전히 내가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 볼 거다, 완전히 심판하고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포가 바로 4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또 왜 멸망시키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47장인데, 47장에 보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야, 여러 왕국의 여주인, 다시 말해서 여자로 표현하네요. 여자 중에서도 왕, 여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여성으로 비유했을까? 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섬김을 받는데, 그 나라로부터 약탈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약탈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막 귀걸이, 코걸이 막 아름답게 치장한 그 여인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하지만 여인은 남성보다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약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깔아주고, 뿐만 아니라 남성의 화려함에서 멸망하는 것과 그 여성의 화려함에서 멸망하는 것, 어떤 게 그 멸망의 충격이 더 클까요? 여자가 그 아름다운, 남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요만큼밖에 안 아름답다면 여자는 요만큼 아름답잖아요. 빨리 아멘하십시오. 이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이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떨어진 것, 어떤 게 충격이 더 커요? 요만큼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복할 것이다. 네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47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했다가 멸망될 거다 또 선포하고, 또 다시 멸망받을 이유를 설명하고, 또 멸망하라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의식하시면서 두 번 죽이는 것이요. 이러이러해서 너희 멸망받을 거야. 또 이래서 멸망받을 거야. 그 멸망받은 이유가 뭐냐?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 손에 맡긴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지나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간 짓궂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멸망시킨 내 백성을 그냥 살살 다루지 너무 험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뭔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어떤 구실을 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치하고 안일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맨날 사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향락을 즐겼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많이 누리고 하는 거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 멸망할 어떤 그 근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진짜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하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교만. 이것은 바벨론이, 그러니까 도구인 주제에 감히 주인이 되려고 했던 바벨론,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가 뭐냐면 10절에 있는 겁니다. 10절에 악을 의지하면서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악을 의지하면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를 거야.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 이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지, 뭐 모르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하듯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죄가 쌓이고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문둥병,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왜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병이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병이 뭐 불치병이어서가 아니라 이 나병은 살이 썩어가고 뼈가 부스러져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 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갖고 막 살이 썩어져가고 뼈가 부스러져 가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껴요. 그걸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병이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었다면. 그래서 그 병이 가장 치욕스럽고 힘들고 아픈 병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죽어버려요. 바벨론이 바로 나병과 같은 그 죄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죄를 죄처럼 여기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대제국을 무찌른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강한 대국으로 다시 신바벨론이 일어났지만 그 신바벨론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 신바벨론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시작한 때부터 해가지고 포로가 끝난 시기에 바사이에서 멸망되기 때문에 딱 70년 동안 이루어졌던 강대국일 뿐입니다. 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밟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국의 여주인을 멸하리라 말씀하면서 누가 진짜 참신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려서 영적인 나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순식간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자, 48장에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 해방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도 없이 불성실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성실했는가를 반대로 설명해요. 48장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고 너희에게 듣게 하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이것들을 알게 해줬고 듣게 해줬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었지 않냐. 그 처음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고 또 처음부터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일들을 행했다. 왜 그 일들을 내가 그렇게 알려주면서 행했느냐? 혹시나, 여러분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 혹시나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먼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들려주지 않고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이, 다른 신이 이 일들을 했다고 할까 봐서 내가 너희들에 미리 다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지금까지 해왔다.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들어라. 옛날인 옛날이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일,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또 들려줄 거다. 옛날처럼, 옛날에 그렇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너희의 목이 곧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4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의 목이 쇠의 힘줄처럼 완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듣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 들려줄 거다. 새로운 일을 하나 보여줄게. 그 새 일이 뭐예요? 너희를 내가 포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다. 오늘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잘 봐라. 내가 이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행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4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48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이 목이 곧아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내가 저 우상, 하찮은 우상들에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도 저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제 내가 다시 새 일들을 말하고 앞으로 그 일들을 내가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이루면서 이제 다시는 내 영광을 정말로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이 새 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내 이름을 정말로 저 우상들, 더러운 우상들 앞에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광을,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내 영광을 저 우상에게 제발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기억하고 잘 듣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하시는지 이제 장차 너희들이 보고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한갓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에 붙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의 우상, 너희들에게 받아야 할 그 모든 영광, 찬송을 내가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이 완고하고 목이 곧아서, 목이 쇠의 힘줄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하찮은 우상들에게 빼앗기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어떤 우상들에게 빼앗기고 계십니까? 돈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명예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떤 이성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떤 힘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우상화해가지고 여러분은 자신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딴 데 줘버리고 다른 데 다 돌려줘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부터는 그래, 과거는 내가 있겠다. 이제는 더 이상 저런 하찮은 우상에게 내가 받아야 할 그
우상, 그 영광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제 장부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찾고 계세요. 이제 그 영광을 다 소환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택배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택배로 박싱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해서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